뭘 주셨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한 지 여기는 주부에는 석 달이라겠는데 제가 볼 때 한 넉 달 가까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장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제20년 기슬르월에 이제 11월 달 정도 됩니다. 근데 니산월에 이제 응답을 주는데 한 3월,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동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탄 예루살렘 성벽에 불이 탔지요. 그 현장을 보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술 맡은 간원장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한 이제 100일 넘게 집중하니까 이제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왜 근심빛이 가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고 내 백성들은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네가 곧 뭘 원하냐? 이제 4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우리에게 하면 묵상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왕이요 감동을 받아서인지 그대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군사도 보내주고 거기에 쓸 나무 재료도 다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게 이제 2장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여러분은 하는 일이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 근데 일이 있을 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산발락 같은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그 일 때문에 근심하였더라. 근심할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복음을 잘 이제 이게 불신앙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기뻐하면서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이제 재건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느헤미야는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번 우리가 WRC 세계 그 집회를 통해서 준 키워드가 뭐냐면은
힘을 얻어야 된다. 힘. 같이 한번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힘을 얻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을 얻자. 어떻게 힘을 얻어요? 용기 가지고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하느냐?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우리가 훈련 속에 흐름을 따라가라. 여러분 흐름 따라가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물줄기도요. 그 물이 흐르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처음에는 작게 흘렀다가 이게 사방에서 모아지면 그게 강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제가 그 한강의 근원지를 저 가봤어요. 태백인가 어딘가 그 근원지를 가봤는데요. 요만한 이 호숫가에 이 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 몇 톤인지 제 옛날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톤씩 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줄기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게 그 한강의 근원지라네요. 근데 이 물이 쫙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막 물 흐르고 모아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한강이 그냥 이게 한강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물줄기의 흐름이 모아져 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작게 여기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뭐냐?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요 진짜 생수의 강 근원적인 축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 흐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잘 몰랐어. 그래서 막 달라고만 기도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막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 주셨는데 그걸 몰라. 그게 비밀이야, 비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안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이미 다 주셨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주셨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안 주셨. 뭘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찾아냈구나. 여러분 오늘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 주보 그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몰라. 보혜사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는 인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꿈의 인도를 받고, 뭐 환상, 뭐 어젯밤에 뭐 막 그런 자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완전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주셨다. 이 성령이 이름이 뭐냐?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게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도셨는데 그분은 떠나는 분이 아니고, 구약시대는 떠났다가 임했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때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24시간 보호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 우리는 구원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히브리서 1장 14절 9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가 기업이에요. 기업.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주의 천군 천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많이 나와 있죠. 왜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꺾고 밟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자 9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부르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여섯 번째,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천국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 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은 뭐 고 누구누구인데 사실 고도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좀 이게 세상 풍속의 이 고. 그래서 고를 딱 빼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 무슨 성도.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세상 풍속이다 보니까 고 뭐 또 명복을 빕니다. 그것도 다 그게 이게 이 세상 그 사주팔자 그 세상 풍속의 그런 이름이에요. 사실 그것도 바꿔야 돼. 여러분은 천국 시민 누구 집사. 아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누굴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배설물이다.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세계 복음하도록 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줘. 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 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구원을 베풀고. 성령 세례에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일주일만 함께 하겠다. 열흘 동안. 어떤 사람이 열흘 동안이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럼 열흘 이후에는 또 불안한가? 뭐 주일만 함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만. 주일 때는 막 아멘 하다가 월요일 되면 막 쓸쓸하고 막.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래. 야, 그 말씀을요. 2000년 전에 하셨다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제자 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66권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늘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힘을 얻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뭘 보자? 힘을 얻어라. 힘.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 성전이 불탔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성전을 지어야 돼요. 영적 성전을 회복하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다 주신 것을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누리자. 이 느헤미야는요, 이걸 가지고 주야로 24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00일 넘게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응답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예비된 사람을 여러분 붙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을 회복하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이제 3절에 보니까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4절 읽어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도했다. 경외했다. 묵상기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기도하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보 앞면에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큰 대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자. 영적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나에게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알면서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전, 든든한 성전으로 회복하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신 언약,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꿈, 이미지, 그 작품, 그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잖아요. 요걸 다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 그래서 뭘 해라냐?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힘. 이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자,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어떻게 복음을 누려요?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긴 호흡을 하면서 집중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묵도하는 거예요. 집중, 묵도할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이제 첫째는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고 뭐 공황장애가 있고 현대인들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의사의 약을 처방받고 안정을 취한 후에 뭘 받아야 되냐? 복음을 계속.
복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아멘. 네. 기도해야 돼요. 집중. 그리고 이제는 호흡. 기도.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호흡이 막 가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막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에 잡히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아멘.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요, 혼돈공허 흑암이 딱 잡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믿음의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24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좋지.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는 음식, 그리고 이제 운동, 이걸 이제 5가지를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족이 모이든지 팀이 모이든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느니라.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살리라겠어요? 세상을 살리는 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했어요? 어둠의 세상. 창세기 3장의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기에 빛을 발해라. 빛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아무리 어두워도 복음 가진 사람이 계속 집중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학교 현장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복음 빛을 가진 자가 계속 기도하면요,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뭘 붙잡고 기도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들고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하면요 다 되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이제는 주신 유산, 하나님이 주신 유산,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어라. 그래서 어디 가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힘을 여러분 다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 그러면 세상이 살릴 수 있는 힘,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온다. 그럼 먼저 내가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도.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근데 형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원네스 딱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예.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딱 되어져. 그런데요, 이제 방해하는 사람도 있죠.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정당한 말을 하면서도요, 이 성전 이렇게 보수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벽을 막 재건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그런 말했어요. 힘 빠지는 말. 여우가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은 여우가 거기서 뛰어다니면 그거 무너진다는 말. 그러니까요. 그 말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 낙심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아멘. 네, 언약을 딱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능력 25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우리를 형통케 하라.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그러면 형통하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됨 같이.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이걸 집중할 때 내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 영혼이 잘 될 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가정생활도 승리하고, 또 인간관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오력이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힘을 먼저 얻어라. 결론입니다. 결론에 뭐라겠는가 하니요. 기도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뭘 주셨느냐?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보는 것을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그래서 대화 기도, 대화 기도, 대화 기도. 대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한바탕 싸워야 됩니까? 멱살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기도 않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는요. 기다림 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정답을 딱 주셔요. 은혜 더 받아라. 기다려라. 내버려 둬라. 괜찮다. 그러면 그게 딱 회복이 되잖아. 아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교회 중심, 교회, 특별히 예배. 그러니까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래. 예배 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자꾸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빠른 기도가 뭐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삶들을 준비하고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집중훈련 계속 이제 집중훈련 자신을 세우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내 업이 빛의 경제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만큼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질 만큼 열방이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업을 통한 빛의 경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회복하는 기도가 한 주간 계속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살리는 힘, 시대를 살리는 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우리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기도를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집중훈련 기도하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